기도로 코로나를 이기세요.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코로나를 이기세요. 올 겨울 들어서 첫 번째 눈을 보게 되는 날입니다. 상당한 많은 눈이 왔는데요. 여러분, 눈처럼 하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해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때가 악하니라 하신 주님 말씀이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기도하고 믿는 자는 바울처럼 어떠한 독과 악한 기운도 예수 이름이 함께 하는 여러분들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믿고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심령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이번 주에는 14장 말씀으로 배움을 이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은 요한 계시록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장 이전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배워왔던 내용들은 타락한 백성과 타락한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 또 책망으로 시작해서 7인과 7 나팔로 온 세상을 벌하시는 모습과 또 사탄과 그의 사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아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지만 지 14장 오늘 이후로 나오는 계시록 22장까지에는 악의 세력인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영멸한 엄부의 불목 가운데로 던져져서 세세토록 벌받는 저들과 또 주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로 우리를 깨우치시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까지 온전하게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주님이 기획하신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중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독도법 아시는 분도 많죠?
첩섭 산중이라 할지라도 동서남북 방향을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곳에서도 정확하게 방향을 찾아서 목표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똑똑법입니다. 이 법을 배우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 없는 나침판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이 계시록은 바로 인생의 똑똑법, 나침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침판을 알고 따르면 흑암 같은 세상에 빠졌을지라도 광명한 곳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나침판임을 아시고, 이 계시록이 여러분들이 나갈 방향을 잡아주는 확실한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나침판이 계시록을 어떻게 보고 방향을 잡을 것인가 판단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똑똑법을 익히듯이 나침판을, 계시록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으로 출발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앞날을 위한 방향이 확실하게 설정되고 그 설정대로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안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셨습니다. 심판의 시간. 이 말씀을 제목으로서 시온산에 서신 주님과 그 인침받는 사람들, 새 천사의 말과 성도들의 인내,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자, 계시록 14장 1절은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편 76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으며, 시온에 주님의 처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이 말하는 시온산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 인침받은 14만 4천이 함께 있다고 보면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함께 마지막 때에 추수를 위해 함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현상을 환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들 이마에, 이들 손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도 보았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표라. 곧 666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 아닙니까? 즉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써져 있다는 말은 이름표를 붙이듯 이마에 써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이마에, 즉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백성으로 태초에 이미 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태초에 정함을 받은 것을 루터는 예정되어 있던 일이라, 즉 애정론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에게는 이미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 주고 주신 주님의 이름표가 여러분 심령에 새겨져 있음을, 주님 이름의 표를 가지지 못하면 계시록 14장 20절이 말하는 성 밖에서 그 털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그 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신 대로 심판의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를 가진 자는 계시록 11장 15절이 말하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하신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 그 과정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오늘이 중요한 그 핵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 계획이 절정에 달한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찾느니라 하신 그 때가 이제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의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성도의 숫자가 찼을 때를 뜻합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주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다 찼으므로 악인은 악한 대로 그대로 두라 하셨고 어려운 자는 어려운 대로 두어서 심판에 이르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 참 두려운 단어 아닙니까? 심판 때는 악인들의 변명이 있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누가 변해줄 수도 없습니다. 악인의 변호자는
타락한 천사 사탄이었는데 이제 사탄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회수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자,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 주님은 사랑하시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변호자가 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인 이 교회에 나왔으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계시지요? 1, 2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년, 1000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과 세세토록 저들은 고통과 괴롭힘을 주는 그 황충과 같은 그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불못에서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과 속량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다시는 어두움이 없고 거짓과 속임과 도둑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자에게 그곳에서 그곳과 이곳 사이는 큰 구름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곳으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고 이곳에서 그곳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즉 천국과 지옥은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나올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 산에 성도인 우리 모두는 인침을 받은 자로서 함께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천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절할 영원한 복을 가졌더라. 천사를 헬라어로 엥겔로스라 하고 또 사자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자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천사가 모든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기쁨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종족들에게 이 기쁨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천사가 지금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도인 우리의 최종 목표이고 목적이고 소망이고 꿈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인간의 형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설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저 적당히 즐기다가 음부로 내려가 영원한 멸망의 고통을 당하면 되지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그는 차라리 이 땅에 오지 않은 게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 30을 받고 주님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팔아 넘긴 가룟 유다에게 했던 말 아닙니까? 그 말은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온 지구의 민족과 종족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 그곳에 갈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이 땅에 오지 않은 게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 그 소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세상의 환락과 그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예와 부와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다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보지 않았습니까? 적과 꿀이 흐른 땅에 그들을 데려놓고 잘 사게 해주니 모든 나라로부터 곡물을 제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게 했더니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짧은 시간 120년 동안 있으면서 견디고 인내해내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우리의 소망인 그리스도 나라에 안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나라에 안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나 대신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큰 돈을 준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흰 옷을 입으라 하셨는데
흰 옷을 입어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흰 옷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흰 옷을 얻기 위해서 행하여야 할 일 아닙니까? 주의를 지키고 안식을 지키는 이 일이 우리의 가장 큰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내 심령에, 내 영혼에 함께 하게 하심으로 나에게 흰 옷을 주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시온은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주님의 나라이며 주님의 집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아야 나중에 돌아가서도 천국의 삶을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집인 교회에서 경배와 예배, 찬송과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언제나 마음 가득히 담아둬야 할 일입니다. 본문 8절은 둘째 천사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모든 주변국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첫째 천사가 경고했던 일들, 우리가 준비해라고 했던 그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 무너졌던 것입니다. 경배해라 했을 때 경배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예배해라 했을 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니느웨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은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기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땅에 내려지고 있는 이 저주의 전염병, 온 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진과 이 화재들, 폭풍과 홍수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분명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니느웨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금식하고 모든 민족이, 모든 종족이 주님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면, 경배를 한다면 니느웨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능력과 힘을 믿은 그 날은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허락한 룻의 가족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생명을 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심판의 날이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것을 당하던 사람은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했지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와 반대인 기쁨과 환희로 맞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큰 성 바벨론은 이렇듯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엄행과 거짓을 일삼는 무리를 뜻합니다. 이들은 신노의 벌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큰 성 바빌론에 있는 그 이방들이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핍박할 때 견디고 이기는, 이것을 계시록 13장 10절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12절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며,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사탄을 이기는 것이고 짐승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은 세 번째 천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새체가 그 뒤를 큰 소리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계별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용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잘못이 없다면, 그들에게 결백하다면 주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마셔야 됩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에 섞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에는 뱅개가 없다는 뜻입니다. 포도주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포도주가 변하게 되고 가치가 없게 되지만, 주님 포도주 잔에 이러한 섞인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주님의 진노는 변개함이 없고 누구든지 마셔야 할 자는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이키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진노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게 되고, 그 고난으로 인한 신음이 세세토록 끊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난주에도 이 말씀에 대한 상고가 있었지만, 주님의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짐승의 사자들에게 당할 큰 고통이 반드시 있으며, 그 고통 고난이 극심할 것이며 때로는 생명마저 잃게 될 수 있다고 벌써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우 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는 그들에게 굴복하여서 그들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겨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순교자가 되고 멸류관을 얻게 되고 주님 이름을 영광되게 함으로써 주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흰 옷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자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이 저 성보다 낫다고.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저 성은 음부요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정말 고통과 절망만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질서, 영혼의 질서 때문에 어떠한 천사도 어떠한 영혼도 그것을 그 섭리와 창조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계시록이 말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때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은 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은 장차 자신들이 받아야 할 고통이,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도 밤낮 쉼을 얻을 수 없고 고통 속에 지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백성, 성도들에게 최고의 고통과 핍박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20절 21절도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와서 땅의 거민의 제약을 벌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에 받아야 할 고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숨을 하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사야께서도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에는, 주님을 위한 고통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욥이 당한 고난을 배로 갚아주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성도의 고통에는 분명한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100이라는 고통을 받았으면 욥에게 상급을 배로 주었듯이 100배, 200배 이상의 상급으로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 주는 상급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서 곧 다가올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하여야 합니다. 어디에 쓰입니까? 주님의 뜰인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듯이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이 땅에 왔듯이 이제 그 소망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가롯 유다처럼 차라리 이 땅에 오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게 하여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